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한번 좀 기쁜 얼굴하고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밤이 오리니입니다. 밤이 오리니. 저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랑 같이. 밤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예.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밤이 오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옵니다.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그 중생했다고 그러죠. 중생. 구원받았다. 여러분, 중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중생의 경험. 진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한 것.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비유로, 은유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로 변하는 건가? 장님이 보게 되는 것. 많이 변했죠? 장님이 보게 되는 것.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여러 번 있습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면 태초부터 한 번도 눈을 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늘 32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 거냐면, 중생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정말 중생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을 오늘 볼 건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오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로 소경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그냥 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것. 예, 그냥 여자 남자 아이들 할 거 없이 그 예수 믿는 교회를 다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거 공회에 넘기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 진짜 중생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가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있나요? 감고 있나요? 눈이 조금 해갖고 지금 집사님도 눈 뜨고 계시죠? 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죠, 이거.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자식도 보지 못하고요, 저 아름다운 하늘도 보지 못하고요, 그 아름다운 자연도 보지 못하고요, 아내도 보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누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롤라에서 그걸 많이 하는데, 그냥 이 방안이 칠흑같이 한번 검다고 어둡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속입니다. 여러분의 속.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완전히 그냥 칠흑같이 껌껌한데, 이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세상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빛이 많은데, 이거로 봐도 되고 저거로 봐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구원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암흑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속 마음이 칠흑과 같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좀 뭐라 그러죠? 개구장이가 아니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시꺼먼 길에서 진짜 이런 가로등도 없는데 차로 한 80마일 달려본 적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한 3초만 가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80마일로 한번 달려보세요. 길에서.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세상을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오늘 얘기하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그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 얘기예요? 모든 인류의 얘기예요. 예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다 고난 가운데 태어났고. 오늘 고난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큰 토픽이기 때문에 한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고난이 오는가?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만나게 됐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건강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고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거 좀 주시겠습니까? 클리커. 우리 밤이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먼저 보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나도 안 중요한 구절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열게 되죠? 예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막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경이 어떻게 혼자 찾아갑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예수를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보신지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제자들의 태도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이래요. 예수 믿는데도 이래요.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요?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오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 그냥 알고 싶은 것,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그때 당시 믿는 게 뭐였냐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어떤 페이겐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faith를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하고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구약에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욥을 막 공격했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새 친구라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공격했어요. 뭐라고 공격했어요? 네가 고난 받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죄를 졌어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고난 받는 것은 너 죄 때문이야. 너 고난 받는 것은 죄 때문이야. 계속 친구들이 욥기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죄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신학이 아니었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도 아니고 소경, 부모도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다르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즉, 왜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안에 있지만,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소망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안 오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죠?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왔으면 좋겠죠. 근데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일일 때가 오고요, 아프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됐는 게 하나님 모르고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기도회 때 우리 역대하를 보면서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구름이 슈카이나가 거기를 꽉 채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그 부르짖는 것을 듣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장 13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 땅에 가뭄이 오든지 아니면 메뚜기가 와서 다 먹든지 아니면 연병을 내가 보내거든. 연병이 뭐냐면 pestilence. pestilence가 뭔지 아세요? pestilence가 전염병이에요. 바이러스에서 오는 전염병이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만일 내가 그것을 보내거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4절이 나옵니다. 나의 백성이, 내 이름으로 부름받은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즉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면,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면, 4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3가지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지혜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하고 똑같이 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손을 한 하루에 100번씩 씻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한 20년 더 삽니까? 그러지 마세요. 믿음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겸비하셔야 합니다. 겸허하셔야 합니다. Humble themselves. 하나님이 그럴만하니까 그러라고 그러시겠죠. 겸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지 않아요.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잖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낫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유대인들을 반박합니다. 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겠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무슨 학교를 다녔으며 무슨 교육을 받았으며 무슨 교회를 다녔으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눈이 열리니까요,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생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를 믿자마자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훈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4절 5절에 제가 가장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낮에는 뭐가 있죠? 빛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낮입니다. 빛이 없으면 밤입니다.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그게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은 We must work the works of God who sent me. We must work. 우리가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들리십니까?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하고 제자들,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반드시 하셔야 한대요. 그러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여러분, 누가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 추수꾼들이 합니다. 추수꾼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라도 잃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추수꾼은 적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말 이 교회 목자로서 간절히 그 추수에 참여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거 없어요. 오직 주의 일에 참여한 것, 그거 하나 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하고 세미콜린 한 다음에 밤이 오리니. 밤은 뭐죠? 빛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밤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이제 약 6개월 있으면 갈보리로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가기 전에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8장에서도 I am the light of the world, 9장에서도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두 번이 나옵니다. 이게요. 그렇죠? 노래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7번 예수님께서 I am, 에고 에이미 하면서 하나님을 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2번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믿질 않습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여러분, 빛은 다 드러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빛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불신이 드러납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요, 빛이 이 세상에 오매 저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의 스토리입니다.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9장은 그러나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기입니다. 9장부터 12장까지는 어느 쪽에 속하시길 원하십니까? 후자겠죠? 후자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빛은 드러내기도 하지만 무슨 일을 하죠? 빛은 싹을 자라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요. 저는요, 목사지만 매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믿음 주십시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누구 기쁘게 하려고 노래 부르냐? 그러죠. 아무리 잘해도요. 저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 꼭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를 먼저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시지만 안 들어가도 돼요. 거긴요. 거기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꼭 믿음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소경된 자, 눈먼 자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적혀 있고요. 출애굽기 4장에 적혀 있고 시편 146편에 적혀 있는데, 소경을
눈뜨게 시력을 주시는 자, 사이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가 하는 일을 구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메시아가 하는 일. Messianic activity, divine activity. 제가 이 리언 모리스라는 분이 구약에서는 giving of sight to blind is associated with God Himself. 여기 다 나와 있죠. 출애굽기, 시편. 그리고 Messianic activity,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divine function,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장에 오셔가지고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확실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셨나요? 중생하셨나요? 저는 계속 여쭤야 합니다. 이거를 계속 여쭤야 합니다. 에이,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봐? 그래도 여쭤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시고 중생하셨는가?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술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이 수술이에요. 대단한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 예수님의 침, 거룩한 침이죠. 예수님의 침을 뱉어 진짜로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간단합니다. 수술 준비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다 갖다 붙이셨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딱 go and wash to Siloam. 실로암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선교회라는 뜻입니다. 선교, sent.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7장, 8장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living water.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다가 대제사장이 물을 퍼다가 어떻게 했죠? 그거를 제단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뭐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 실로암에서 떠다나 붙는 이 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다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물이니, 내가 실로암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셔야 여러분 눈이 띄어집니다. 안 그러면 눈을 뜨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귀를 열고 있으나 아무것도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답답하실 때 도대체 이 친구가 알아듣는 건가 못 알아듣는 건가. 그럴 때 있으십니까? 표정들 보니까 제가 답답해지려고 그러네요. 예. 답답할 때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눈을 뜨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듣고 있으나 뭘 듣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왔는데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구의 눈을 열어주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에 나오는 그 예수를 죽이려 하는 마귀의 자식들 유대인들의 앞잡이가 사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같은 족속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가 마치 전쟁에서 겨울에 달려가는 말과 같은 그런 혈기를 뿜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누가 한번 연극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에 백마가 막 그 워홀스 막 달려서 전투에서 딱 스탑했을 때 그 말의 코에서 나오는 콧구멍에서 나오는 그
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놈이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였었습니다. 원수. 훗날 로마서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바울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밤이 옵니다. 여러분, 밤이 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밤이 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계속 워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수술을 이 사람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뭐죠? 해야 할 일이 뭐죠? 이 소경이,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라는 것만 나중에 아는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말도 안 되는 침을 여기다 바르는데 냄새나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예사일인가? 왜 씻을 수 있었을까요? 빛이 그 씨앗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아주 화가 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우 저놈의 소리, 땀 뻘뻘 흘리면서 혼자만 열내고 뭐 이럴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요. 믿음을요.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움직여져요. 그래야 내가 실로암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왜 안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안 들리니까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다입니다. 수술이 간단해요. 그렇죠? 수술이 그냥 금세 끝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어요. 그래갖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침을 꽤 뱉으셨을 거예요. 진흙 정도가 되려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셨어요. 이렇게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해가지고 착해져가지고 담배 끊어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요.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나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남편을 만났나? 죄송해요. 말하고 보니까 죄송하려고 그러네. 성경은 세 가지를 답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첫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corrective suffering. 하나님은 필요 없는 자들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냥 이렇게 suffering을 허락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corrective, 바로잡기 위해서. 일로 나가면 죽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일로 나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회초리를 들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식들을 회초리를 드세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예요. 바로 잡기 위한 고난. 두 번째 고난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constructive suffering.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좀 sophisticated한데 뭔지 아세요? 우리를 예수님 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깎아내세요. 그래서 오는 고난.
그게 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요. 사업으로 올 수도 있고요. 내 정신적인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깎아내세요. 그러면 깎아내야 뭐가 남죠? 나중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자꾸 깎아내면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예수가 남아요. 10가지를 잘해도요,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은요, 예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잘라서 버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잘라서 pruning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constructive suffering이라고 그래요. 즉 여러분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같이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사람이 안 되죠. 그렇죠? 더덕 붙은 더덕. 여러분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잘 맺고 하나는 별로예요. 근데 이 열매를 잘 맺는 감나무가 모르겠어요. 세보진 않았으니까 어떤 쪽에는 한 500개쯤 열려요. 500개. 진짜 그렇게 열려요. 근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도 쓸모없는 요만한 감밖에 안 열려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가지고 프루닝을 해줘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뭐를 잘라줘야 돼요? 감을 잘라줘야 돼요. 좋은 것들을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굵직굵직한 것들이, 진짜 감들이 열려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컨스트럭티브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야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설명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어머니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세 가지 보면서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소경의 눈을 여는 얘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9장의 이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7개의 기적들 저랑 한번 간단히 좀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그 임포턴, 움직일 수 없던 병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 죽은 나사로. 뭐가 가만하죠? 한 개인이고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한테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어떻게 38년 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와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와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한테 와요? 다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100명씩 한 게 아니라 1000명씩 한 게 아니라 10,000명씩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씩 하셨는데, 예수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시는 것을 보셔야 정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내가 진짜 나는 소경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셔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요, 2번을 다가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죠? 부모도 버렸네요. 이 스토리 읽어보셨습니까? 나중엔 부모도 모른 척하네요. 우리 아들 맞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맞는데 저가 나이가 저렇게 찼으니까 저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 하고 부모도 모른 척하네요. 나중에는요. 왜?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다가오셨는데 2번 다가오셨습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부모들까지 다 두려워서 버렸는데 예수님이 먼저 2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 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장님으로 살다 끝나요. 오늘 간절히, 그렇죠?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침 뱉고 진흙이 기어서 눈에 바르셨어요. 이게 이치가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손만 대도 날 수 있고요.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해도 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그냥 생각만 해도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흙 바르고 침 뱉고 눈에 바르고 왜 그렇게 하셨죠?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가서 씻으라.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세요. 하나님은요. 주세요. 그렇죠? 밤이 오리니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십니까? 아버지십니까? 자식이 있으십니까? 짐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훈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약 20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malleable, 그 아이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식들을 지금 인도하셔야 합니다. 밤이 옵니다. 밤. 머리가 커지고요. 대학에 가면 어마어마한 atheistic teaching을 듣게 됩니다. 지금 믿음이 없으면은요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학에 가면은요, 대학 미국의 whole college university system이 어마어마한 무신론의 theory입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경제와 그런 정치와 모든 문화와 모든 걸 잡고 있는 게 atheistic community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여러분 부모님들 지금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우셔야 합니다. 당신이 목회자입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네요. 그리고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congregation이 오랫동안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Some will die this year. 올해 죽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년에 죽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What are you waiting for?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What hinders you from the preaching the full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을 탑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I preach as though I never might preach again, and as a dying man to dying man, that should be the standard. 리처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오늘이 마지막 설교하는 것 같이, 죽은 사람이 죽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밤이 오니까. 어저께 제가 정말 아끼는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동생 목사가 한 2주 전에 왔었죠. 제 동생이 저보다 신학을 먼저 하고 목회를 더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상관없는 이분이 저희 어머니보다 몇 살 밑인데 이 제 동생 목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같이 살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어요. 감이 오십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진짜 아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목회자를 위해서 치닥거리하고 기도하면서 35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제가 35년 전부터 알아요. 네, 제 동생의
이제 사역을 도우니까 저를 항상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제 동생의 형님이니까.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형님, 제가 기도해요. 형님, 제가 기도해요. 형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35년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사역을 맡은 것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셨는데, 제 동생 목회가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굉장히 성공적인데, 그 목회를 통해서 100명의 이상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 모든 선교사 목회자들이 이 집사님을 어머니로 모십니다. 어머니. 그냥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그냥 기도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제 동생이 왔길래 제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바로 다음날 같이 가려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 조금 난 다음에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갔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못 갔어요. 그래서 캔슬을 했어요. 비행기표를.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근데 이분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원래는요. 근데 제 전화를 받으셨어요. 집사님! 고마워요. 그랬어요. 제가. 고마워요. 제가 아플 때 그분이 모든 걸 다 놓고 2주 동안 저를 와서 돌봐주셨어요. 5년 전에 2주 동안 2주를 와서 돌봐준 사람이 있어요. 제 곁에서. 그리고 집사님 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저도 보고 싶어요 형님 그러는 거예요. 저도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옵니다. 밤이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밤이 옵니다. 밤은 반드시 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입니다. 낮.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낮입니다. 힘있게 전하십시오. 자식들에게 힘있게 전하십시오. 이제 다 놓칠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아까 짐 보이스 목사님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목회자, 오늘이 마지막 설교하는 것 같이 설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막 맨날 물을 타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듯 그렇게 설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진실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안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찬양대도 아니고 찬양팀도 아니고 구역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님이 장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담대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